안녕하십니까? 역사의 페이지를 넘겨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의 순간을 목격하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의 세상이 불의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진실과 정의는 힘없이 무너지는 듯한 현실에 낙담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이들이 요한계시록을 그저 두렵고 어려운 예언서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책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세상의 통곡 소리가 하늘의 환호성으로 바뀌는 위대한 전환점입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듣기 전 주님의 은혜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희망의 소식을 더 널리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우리는 거대한 제국 바벨론의 멸망을 목격했습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단순히 한 고대 국가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물질적 풍요와 쾌락을 우상으로 삼는 모든 세상의 권력과 문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바벨론이 무너지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첫째는 땅의 왕들, 즉 정치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힘에 기생하여 부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둘째는 상인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소비시장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마지막은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즉 세계 무역과 경제 시스템의 하수인들입니다. 그들은 왜 슬피 울었을까요?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물은 자신들이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된 부와 쾌락, 그 이기적인 욕망의 상실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탐욕의 눈물입니다. 자신의 욕심이 꺾인 것에 대한 안타까움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땅의 애곡 소리를 잠재우며 하늘에서부터 전혀 다른 소리가 들려옵니다. 땅에서는 화 있을진저 라는 저주 섞인 탄식이 터져나오지만 하늘에서는 할렐루야 라는 우렁찬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요한에게 이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단하고 때로는 불의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절대적인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의 약속이 기쁨과 소망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 자신이 아직 이 세상의 바벨론에 너무 깊이 발을 담그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의 성공과 유익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고 찬양하라고 말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처럼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썩고 병든 부분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어야 새살이 돋아날 수 있듯이 악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져야만 의로운 자들을 위한 완전한 구원도 완성될 수 있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뻐하는 이유는 그 심판의 끝에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원수가 멸망하는 것을 고소해야 하는 인간적인 복수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침내 모든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와 그분의 거룩한 의로움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보는 데서 오는 거룩한 기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무리 힘겨운 오늘이라도 장차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인내하고 감사함으로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바벨론의 완전하고 영원한 멸망에 대한 묘사이며 둘째는 하늘에서 터져나오는 할렐루야 찬양의 대합창입니다. 먼저 바벨론의 멸망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외칩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그 후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소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을 즐겁게 하던 모든 음악 소리가 그칠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K-팝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문화도 그날에는 의미를 잃고 사라질 것입니다. 자신의 기술과 재능을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하던 기술자들의 작업 소리도 멈출 것입니다. 생계를 위해 맷돌을 돌리던 소리, 즉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소리마저 들리지 않게 됩니다. 밤을 밝히던 등불빛도 사라지고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인 결혼식의 축제 소리도 더는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문명과 쾌락, 그리고 일상의 소음이 완벽한 침묵 속으로 가라앉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밝힙니다. 첫째, 그 거짓된 가르침과 화려함으로 온 세상을 미혹하여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선지자들과 성도들, 곧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단순히 부유한 체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정의를 외면한 사악한 시스템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곧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서곡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의 태도로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두 번째 부분인 할렐루야 찬양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그 자리에 하늘로부터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터져나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찬양은 단순한 환호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권이 바벨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 있었음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의미의 할렐루야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마침내 구원하셨음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심판의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음녀 바벨론을 공의로 심판하셨음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구원과 심판은 결코 나뉠 수 없는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심판받은 바벨론 위로 피어오르는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것을 보며 24장로와 네 생물도 엎드려 경배하며 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찬양은 그 절정에 이릅니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시작된다는 선포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잔치는 기쁨과 나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완성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바로 이 혼인 잔치에 비유합니다. 신랑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첫 기적을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기쁨을 상징하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참된 기쁨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의 완전한 연합인 그 마지막 혼인 잔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잔치의 주인공인 신부, 즉 그의 아내는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7절은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는 무엇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로서 자신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것은 값비싼 예물이나 화려한 외모가 아닙니다. 8절은 신부가 입을 옷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리고 이 옷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워져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거룩한 옷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기쁨으로 인내하며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 사랑에 응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의 단장입니다. 그렇기에 천사는 요한에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복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물질적, 일시적인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이 놀라운 계시에 압도된 요한은 그 메시지를 전해준 천사에게 경배하려 합니다. 하지만 천사는 그를 단호히 말립니다. 나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인이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리고 덧붙입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신앙과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과 예언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분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땅의 통곡이 하늘의 할렐루야로 바뀌는 위대한 전환점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중심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변함없는 구원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이 완성될 그날까지 바벨론의 한복판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고단함과 기쁨이 공존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존귀한 신부들이기 때문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그날의 완전한 기쁨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신부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쁨으로 인내하며 거룩한 삶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것,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세상에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리이자 사명입니다. 피곤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초대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여전히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된 날들이 이어지지만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인내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여 영원한 잔치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리며 저희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페이지를 넘겨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의 순간을 목격하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의 세상이 불의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진실과 정의는 힘없이 무너지는 듯한 현실에 낙담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이들이 요한계시록을 그저 두렵고 어려운 예언서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책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세상의 통곡 소리가 하늘의 환호성으로 바뀌는 위대한 전환점입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듣기 전 주님의 은혜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희망의 소식을 더 널리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우리는 거대한 제국 바벨론의 멸망을 목격했습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단순히 한 고대 국가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물질적 풍요와 쾌락을 우상으로 삼는 모든 세상의 권력과 문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바벨론이 무너지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첫째는 땅의 왕들, 즉 정치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힘에 기생하여 부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둘째는 상인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소비시장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마지막은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즉 세계 무역과 경제 시스템의 하수인들입니다. 그들은 왜 슬피 울었을까요?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물은 자신들이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된 부와 쾌락, 그 이기적인 욕망의 상실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탐욕의 눈물입니다. 자신의 욕심이 꺾인 것에 대한 안타까움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땅의 애곡 소리를 잠재우며 하늘에서부터 전혀 다른 소리가 들려옵니다. 땅에서는 화 있을진저 라는 저주 섞인 탄식이 터져나오지만 하늘에서는 할렐루야 라는 우렁찬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요한에게 이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단하고 때로는 불의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절대적인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의 약속이 기쁨과 소망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 자신이 아직 이 세상의 바벨론에 너무 깊이 발을 담그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의 성공과 유익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고 찬양하라고 말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처럼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썩고 병든 부분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어야 새살이 돋아날 수 있듯이 악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져야만 의로운 자들을 위한 완전한 구원도 완성될 수 있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뻐하는 이유는 그 심판의 끝에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원수가 멸망하는 것을 고소해야 하는 인간적인 복수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침내 모든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와 그분의 거룩한 의로움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보는 데서 오는 거룩한 기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무리 힘겨운 오늘이라도
장차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인내하고 감사함으로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바벨론의 완전하고 영원한 멸망에 대한 묘사이며 둘째는 하늘에서 터져나오는 할렐루야 찬양의 대합창입니다. 먼저 바벨론의 멸망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외칩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그 후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소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을 즐겁게 하던 모든 음악 소리가 그칠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K-팝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문화도 그날에는 의미를 잃고 사라질 것입니다. 자신의 기술과 재능을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하던 기술자들의 작업 소리도 멈출 것입니다. 생계를 위해 맷돌을 돌리던 소리, 즉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소리마저 들리지 않게 됩니다. 밤을 밝히던 등불빛도 사라지고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인 결혼식의 축제 소리도 더는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문명과 쾌락, 그리고 일상의 소음이 완벽한 침묵 속으로 가라앉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밝힙니다. 첫째, 그 거짓된 가르침과 화려함으로 온 세상을 미혹하여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선지자들과 성도들, 곧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단순히 부유한 체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정의를 외면한 사악한 시스템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곧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서곡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의 태도로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두 번째 부분인 할렐루야 찬양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그 자리에 하늘로부터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터져나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찬양은 단순한 환호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권이 바벨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 있었음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의미의 할렐루야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마침내 구원하셨음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심판의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음녀 바벨론을 공의로 심판하셨음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구원과 심판은 결코 나뉠 수 없는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심판받은 바벨론 위로 피어오르는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가는 것을 보며 24장로와 네 생물도 엎드려 경배하며 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찬양은 그 절정에 이릅니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시작된다는 선포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잔치는 기쁨과 나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완성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바로 이 혼인 잔치에 비유합니다. 신랑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첫 기적을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기쁨을 상징하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참된 기쁨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의 완전한 연합인 그 마지막 혼인 잔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잔치의 주인공인 신부, 즉 그의 아내는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7절은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는 무엇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로서 자신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것은 값비싼 예물이나 화려한 외모가 아닙니다. 8절은 신부가 입을 옷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리고 이 옷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워져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거룩한 옷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기쁨으로 인내하며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 사랑에 응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의 단장입니다. 그렇기에 천사는 요한에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복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물질적, 일시적인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이 놀라운 계시에 압도된 요한은 그 메시지를 전해준 천사에게 경배하려 합니다. 하지만 천사는 그를 단호히 말립니다. 나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리고 덧붙입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신앙과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과 예언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분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땅의 통곡이 하늘의 할렐루야로 바뀌는 위대한 전환점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중심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변함없는 구원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이 완성될 그날까지 바벨론의 한복판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고단함과 기쁨이 공존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존귀한 신부들이기 때문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그날의 완전한 기쁨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신부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쁨으로 인내하며 거룩한 삶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것,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세상에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리이자 사명입니다. 피곤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초대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여전히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된 날들이 이어지지만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인내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여 영원한 잔치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리며 저희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페이지를 넘겨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의 순간을 목격하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의 세상이 불의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진실과 정의는 힘없이 무너지는 듯한 현실에 낙담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이들이 요한계시록을 그저 두렵고 어려운 예언서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책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세상의 통곡 소리가 하늘의 환호성으로 바뀌는 위대한 전환점입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듣기 전 주님의 은혜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희망의 소식을 더 널리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우리는 거대한 제국 바벨론의 멸망을 목격했습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단순히 한 고대 국가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물질적 풍요와 쾌락을 우상으로 삼는 모든 세상의 권력과 문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바벨론이 무너지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첫째는 땅의 왕들, 즉 정치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힘에 기생하여 부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둘째는 상인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소비시장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마지막은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즉 세계 무역과 경제 시스템의 하수인들입니다. 그들은 왜 슬피 울었을까요?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물은 자신들이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된 부와 쾌락, 그 이기적인 욕망의 상실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탐욕의 눈물입니다. 자신의 욕심이 꺾인 것에 대한 안타까움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땅의 애곡 소리를 잠재우며 하늘에서부터 전혀 다른 소리가 들려옵니다. 땅에서는 화 있을진저 라는 저주 섞인 탄식이 터져나오지만 하늘에서는 할렐루야 라는 우렁찬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요한에게 이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단하고 때로는 불의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절대적인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의 약속이 기쁨과 소망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 자신이 아직 이 세상의 바벨론에 너무 깊이 발을 담그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의 성공과 유익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고 찬양하라고 말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처럼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썩고 병든 부분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어야 새살이 돋아날 수 있듯이 악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져야만 의로운 자들을 위한 완전한 구원도 완성될 수 있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뻐하는 이유는 그 심판의 끝에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원수가 멸망하는 것을 고소해야 하는 인간적인 복수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침내 모든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와 그분의 거룩한 의로움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보는 데서 오는 거룩한 기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무리 힘겨운 오늘이라도 장차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인내하고 감사함으로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바벨론의 완전하고 영원한 멸망에 대한 묘사이며
둘째는 하늘에서 터져나오는 할렐루야 찬양의 대합창입니다. 먼저 바벨론의 멸망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외칩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그 후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소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을 즐겁게 하던 모든 음악 소리가 그칠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K-팝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문화도 그날에는 의미를 잃고 사라질 것입니다. 자신의 기술과 재능을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하던 기술자들의 작업 소리도 멈출 것입니다. 생계를 위해 맷돌을 돌리던 소리, 즉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소리마저 들리지 않게 됩니다. 밤을 밝히던 등불빛도 사라지고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인 결혼식의 축제 소리도 더는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문명과 쾌락, 그리고 일상의 소음이 완벽한 침묵 속으로 가라앉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밝힙니다. 첫째, 그 거짓된 가르침과 화려함으로 온 세상을 미혹하여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선지자들과 성도들, 곧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단순히 부유한 체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정의를 외면한 사악한 시스템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곧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서곡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의 태도로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두 번째 부분인 할렐루야 찬양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그 자리에 하늘로부터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터져나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찬양은 단순한 환호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권이 바벨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 있었음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의미의 할렐루야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마침내 구원하셨음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심판의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음녀 바벨론을 공의로 심판하셨음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구원과 심판은 결코 나뉠 수 없는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심판받은 바벨론 위로 피어오르는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가는 것을 보며 24장로와 네 생물도 엎드려 경배하며 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찬양은 그 절정에 이릅니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시작된다는 선포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잔치는 기쁨과 나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완성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바로 이 혼인 잔치에 비유합니다. 신랑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첫 기적을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기쁨을 상징하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참된 기쁨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의 완전한 연합인 그 마지막 혼인 잔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잔치의 주인공인 신부, 즉 그의 아내는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7절은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는 무엇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로서 자신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것은 값비싼 예물이나 화려한 외모가 아닙니다. 8절은 신부가 입을 옷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리고 이 옷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워져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거룩한 옷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기쁨으로 인내하며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 사랑에 응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의 단장입니다. 그렇기에 천사는 요한에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복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물질적, 일시적인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이 놀라운 계시에 압도된 요한은 그 메시지를 전해준 천사에게 경배하려 합니다. 하지만 천사는 그를 단호히 말립니다. 나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리고 덧붙입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신앙과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과 예언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분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땅의 통곡이 하늘의 할렐루야로 바뀌는 위대한 전환점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중심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변함없는 구원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이 완성될 그날까지 바벨론의 한복판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고단함과 기쁨이 공존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존귀한 신부들이기 때문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그날의 완전한 기쁨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신부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쁨으로 인내하며 거룩한 삶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것,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세상에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리이자 사명입니다. 피곤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초대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여전히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된 날들이 이어지지만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인내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여 영원한 잔치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리며 저희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페이지를 넘겨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의 순간을 목격하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의 세상이 불의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진실과 정의는 힘없이 무너지는 듯한 현실에 낙담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이들이 요한계시록을 그저 두렵고 어려운 예언서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책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세상의 통곡 소리가
하늘의 환호성으로 바뀌는 위대한 전환점입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듣기 전 주님의 은혜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희망의 소식을 더 널리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우리는 거대한 제국 바벨론의 멸망을 목격했습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단순히 한 고대 국가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물질적 풍요와 쾌락을 우상으로 삼는 모든 세상의 권력과 문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바벨론이 무너지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첫째는 땅의 왕들, 즉 정치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힘에 기생하여 부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둘째는 상인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소비시장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마지막은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즉 세계 무역과 경제 시스템의 하수인들입니다. 그들은 왜 슬피 울었을까요?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물은 자신들이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된 부와 쾌락, 그 이기적인 욕망의 상실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탐욕의 눈물입니다. 자신의 욕심이 꺾인 것에 대한 안타까움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땅의 애곡 소리를 잠재우며 하늘에서부터 전혀 다른 소리가 들려옵니다. 땅에서는 화 있을진저 라는 저주 섞인 탄식이 터져나오지만 하늘에서는 할렐루야 라는 우렁찬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요한에게 이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단하고 때로는 불의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절대적인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의 약속이 기쁨과 소망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 자신이 아직 이 세상의 바벨론에 너무 깊이 발을 담그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의 성공과 유익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고 찬양하라고 말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처럼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썩고 병든 부분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어야 새살이 돋아날 수 있듯이 악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져야만 의로운 자들을 위한 완전한 구원도 완성될 수 있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뻐하는 이유는 그 심판의 끝에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원수가 멸망하는 것을 고소해야 하는 인간적인 복수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침내 모든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와 그분의 거룩한 의로움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보는 데서 오는 거룩한 기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무리 힘겨운 오늘이라도 장차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인내하고 감사함으로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바벨론의 완전하고 영원한 멸망에 대한 묘사이며 둘째는 하늘에서 터져나오는 할렐루야 찬양의 대합창입니다. 먼저 바벨론의 멸망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외칩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그 후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소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을 즐겁게 하던 모든 음악 소리가 그칠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K-팝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문화도 그날에는 의미를 잃고 사라질 것입니다. 자신의 기술과 재능을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하던 기술자들의 작업 소리도 멈출 것입니다. 생계를 위해 맷돌을 돌리던 소리, 즉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소리마저 들리지 않게 됩니다. 밤을 밝히던 등불빛도 사라지고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인 결혼식의 축제 소리도 더는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문명과 쾌락, 그리고 일상의 소음이 완벽한 침묵 속으로 가라앉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밝힙니다. 첫째, 그 거짓된 가르침과 화려함으로 온 세상을 미혹하여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선지자들과 성도들, 곧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단순히 부유한 체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정의를 외면한 사악한 시스템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곧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서곡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의 태도로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두 번째 부분인 할렐루야 찬양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그 자리에 하늘로부터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터져나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찬양은 단순한 환호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권이 바벨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 있었음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의미의 할렐루야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마침내 구원하셨음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심판의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음녀 바벨론을 공의로 심판하셨음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구원과 심판은 결코 나뉠 수 없는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심판받은 바벨론 위로 피어오르는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것을 보며 24장로와 네 생물도 엎드려 경배하며 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찬양은 그 절정에 이릅니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시작된다는 선포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잔치는 기쁨과 나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완성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바로 이 혼인 잔치에 비유합니다. 신랑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첫 기적을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기쁨을 상징하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참된 기쁨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의 완전한 연합인 그 마지막 혼인 잔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잔치의 주인공인 신부, 즉 그의 아내는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7절은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는 무엇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로서 자신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것은 값비싼 예물이나 화려한 외모가 아닙니다. 8절은 신부가 입을 옷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리고 이 옷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워져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거룩한 옷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기쁨으로 인내하며 거룩하고 위로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 사랑에 응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의 단장입니다. 그렇기에 천사는 요한에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복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물질적, 일시적인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이 놀라운 계시에 압도된 요한은 그 메시지를 전해준 천사에게 경배하려 합니다. 하지만 천사는 그를 단호히 말립니다. 나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리고 덧붙입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신앙과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과 예언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분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땅의 통곡이 하늘의 할렐루야로 바뀌는 위대한 전환점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중심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변함없는 구원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이 완성될 그날까지 바벨론의 한복판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고단함과 기쁨이 공존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존귀한 신부들이기 때문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그날의 완전한 기쁨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신부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쁨으로 인내하며 거룩한 삶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것,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세상에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리이자 사명입니다. 피곤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초대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여전히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된 날들이 이어지지만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인내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여 영원한 잔치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리며 저희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페이지를 넘겨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의 순간을 목격하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의 세상이 불의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진실과 정의는 힘없이 무너지는 듯한 현실에 낙담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이들이 요한계시록을 그저 두렵고 어려운 예언서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책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세상의 통곡 소리가 하늘의 환호성으로 바뀌는 위대한 전환점입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듣기 전 주님의 은혜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희망의 소식을 더 널리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